감사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잠깐 그 말씀 보면서 뱀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뱀 이야기를 어쩌면 오늘 못 들어갈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먼저 이 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약간 말씀을 좀 나누고 우리가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먼저 요한복음 6장 63절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6장 63절. 요한복음 6장 63절 찾으셨죠?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자,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의 사건부터 시작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는요 7가지의 세메이온 표적 사건이 나와요. 7가지의 표적 사건 중에 하나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기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지요. 근데 이 표적 사건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기름 부은 자 받은 자이고 우리의 구원자이고 메시아임을 가르쳐주는 표적 사건이거든요. 나중에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사건, 그리고 요한복음엔 또한 7가지 자기 선언이 나와요. 나는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이런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과 7가지 자기 선언을 하시는데요. 나중에 그거는 말씀을 나눌 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무튼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고 있는 오병이어의 표적 사건이에요.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따랐단 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한번 저를 따라와 보세요. 따라와 보시면 이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니라.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 구원자이심을, 내가 예수를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 게 아니고, 왜 예수님을 따른 거예요? 떡죠. 떡을 먹고 배가 부른 까닭이에요. 그러면서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인치신 자니라. 양식이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오병이의 표적을 보여주신 사건은 양식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양식이요? 썩을 양식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오늘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양식에 대한 말씀이었구나. 그렇죠?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내게 오는 자는 결단코 줄이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근데 그 뒤에는 나를 믿는 자는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오는 것은 같은 말이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것과 같은 말이 또 하나 있어요. 예수께 오는 것, 예수를 믿는 것, 그리고 떡을 먹는 것이 같은 의미예요. 자, 48절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 보세요. 자,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갑자기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래요. 그러면서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래요. 그러니 자신의 살을 먹으래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 말씀이? 52절 보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떡이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내 살을 먹어. 내 살을 먹으면 영생을 얻어. 라고 말하니까 도대체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는데? 지금 사람들이 막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세요.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잘 보세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하세요.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 이미 이 말씀 많이 배웠던 말씀이에요. 성경에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내가 너의 안에, 너가 내 안에. 이거는 어떤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과 내가 한 몸 되었다는 말이죠. 온전히 하나가 되었다는 말. 예수님과 내가 온전히 한 몸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바로 그때 우리는 그 예수를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를 썩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으로, 먹으면 죽을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으로 먹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왜 여러분, 왜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오늘 우리가 그 예수 안에 예수를 먹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영생을 얻게 될까요? 예수가 생명이니까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네. 아멘. 예수가 생명이에요.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예수의 생명은 곧 나의 생명이 돼야죠. 그걸 우리가 많이 지금까지 배웠던 말씀, 예수의 의는 곧 나의 의가 되어지죠. 그것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아까 보았던 것처럼 예수께 오는 것이고 예수를 믿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죄의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실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요 57절 계속 보세요.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와 온전히 하나가 된 그 사람도, 내 살과 피를 먹은 그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얻은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게 될 것이다. 그러자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이렇게 말했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이야? 너무 어렵네. 좀 쉽게 좀 말씀하시지. 그러자 예수님이요, 다 알고 계세요. 이미 61절 보세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떡을 주셨다면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이 안 돼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썩을 양식을 주셨으면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열광했을 거예요.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시자 지금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있잖아요. 그럴 거라니까요, 정말요. 오늘 이 부여제일 감리교회 교회 예배당 안에서요, 막 기적이 막 나타나고요, 막 병자가 치료받고요, 막 여기서 막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요, 여러분 여기 예배당 발 들이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 예배당 안에서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가 말에 고백되어지고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고 말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의 살과 피를 먹어야 된다고 말하고 예수와 내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야 된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말해요. 저게 무슨 말이야? 나는 그런 말 들으려고 온 게 아닌데.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어렵네. 저게 무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자, 여기 요한복음 6장 표시해 놓고요, 베드로전서 2장 한번 찾아볼래요?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베드로전서 2장 7절. 읽을게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라. 자, 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보배예요. 근데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버린 돌이에요. 부딪히는 돌이에요. 걸려 넘어지는 바위예요. 여러분, 이 믿는 자들에게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버린 돌, 부딪히는 돌, 걸려 넘어지는 바위, 이게 뭐예요? 예수요. 예수요. 어떤 예수요? 십자가에 달려신 예수요. 오늘 우리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바로 그 예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너희들은 오늘도 너희들이 떡을 구하기 위해서 여기 왔는데,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왔는데 내 살과 내 피를 먹으라 하니, 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자 하니 그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서 자, 요한복음 6장 다시 넘어가 봐요. 6장 63절.
자,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돼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까지 왔잖아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이 말씀은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분이 말씀하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육으로 받으면 예수님은 부딪히는 돌이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고 버린 돌이에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요, 그 예수는 부딪히는 돌이라니까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어져요. 나는 그런 예수 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그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 되어져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는다는 게 뭐예요? 자, 우리 계속 봅시다. 고린도후서 3장 6절. 자,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이 좀 어렵죠? 네, 이해를 좀 하시면 앞으로 말씀 보는 게 훨씬 쉬워져요. 고린도서 3장 6절. 자, 우리 3장 6절 말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자, 새 언약이 있어요.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셨대요. 자, 새 언약은 뭘까요? 복음이요.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겠죠? 옛 언약은 뭐예요? 율법이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과 제가 많이 말씀을 나눴던 말씀이에요. 근데요, 여기서 새라는 단어, 새 언약 할 때 새라는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돼요. 근데요, 헬라어로 새로운 이라고 할 때 이 새라는 단어, 이게 네오스라는 단어와 카이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는요, 네오스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요. 네오스는 뭐냐면요, 그런 거예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러분 시간이 쭉 지나잖아요. 그러면서 새 것이 있고 옛 것이 있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뭘로 들까? 여러분 다 스마트폰 갖고 계시죠? 근데 스마트폰이 있는데요, 2023년에 나온 스마트폰이 있고 2024년에 나온 스마트폰이 있어. 어떤 게 새 거예요? 그죠? 2024년에 나온 스마트폰이 새 거예요. 이건 네오스 개념이에요. 시간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그래서 2023년 거는 옛 거죠. 2024년 게 새 거예요. 그게 네오스예요. 근데요, 카이노스는 달라요. 카이노스는 어떤 거냐면요, 제가 이거 설명하려고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그러다가 갑자기 드라마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사극 보셨어요? 사극? 사극 보면요, 고려 시대가 나와. 고려 시대. 아니, 우린 백제하다. 우린 백제. 우리 백제 시대가 나와. 백제. 백제 시대 장군이 말을 타고 말이에요, 팍 달려가면서 활을 팍 쏴. 그죠? 보셨죠? 그런데 있잖아요, 어떤 사극은요, 조선 시대가 나와. 조선 시대. 조선 시대 장군이 뭐 타고 가요? 말 타고 가지. 장군이 뭐 쏴요? 활 쏘죠. 그치? 그러니까 사극을 보면요,
백제 시대 장수도 말 타고 가면서 활 쏘고 조선 시대 장수도 말 타고 가면서 활 쏴요. 그렇죠? 그림만 보고는 이게 고려인지 백제인지 조선인지 알아 몰라? 당체 몰라요. 그렇죠? 왜요? 시대는 엄청 변해. 몇백 년이 지났어. 그래도 변한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변한 게 없어요. 근데 있잖아요, 요즘 군인들 말 타고 가죠? 요즘 군인들 뭐 타고 가? 탱크 타고 가. 전차 타고. 그치? 비행기 타고 가. 전투기 타고. 그치? 활 쏴요? 요즘은 총도 안 쏴. 뭐 우크라이나는 보세요. 그냥 미사일이 날아다녀. 그냥 에? 전투기에서 미사일 쏘는데 어디서 날아오는지도 모른대. 그죠? 여러분, 이게 카이노스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별로 없어.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과 전혀 다른 전혀 질적으로 다른 무엇가 나타나. 이건 시간이 아니야. 어떤 새로운, 진짜 질적인 새로운 것이야. 여러분, 2023년 스마트폰하고 2024년 스마트폰하고 엄청 달라요? 제 거는 4년 됐거든? 근데 아직도 뭐 멀쩡해요. 전화 잘 되고요. 엄청 다르지 않아. 그죠? 근데도 2024년을 새 거라고 그래. 왜? 그건 시간이 지나서인가. 이건 시간에 따른 개념이에요. 근데 어떤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별반 다르지 않아. 근데 어느 순간 전혀 새로운 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 타고 활 쏘다가 갑자기 말이에요, 어느 순간 탱크가 나타났어. 우리 6.25 때, 그치요? 6.25 때 우리 6.25 참전하셨던 우리 어르신들, 북한이 탱크를 몰고 오는데, 생전 듣도 보지 못한 탱크를 몰고 오잖아. 아무리 거기 갖다 총 쏴봐야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지금까지 말 타고 활 쏘았는데. 전혀 새로운 것, 이게 카이노스예요. 그러면 오늘 여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라고 할 때, 이 새롭게 하다, 이 새 언약 할 때 이건 네오스일까요? 카이노스일까요? 그렇죠, 카이노스. 자, 보세요. 지금까지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주셨죠. 그리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무려 150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그들은 1500년 전이나 예수님 시대나 여전히 율법을 지키고 있어요. 율법이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전혀 안 변했어. 시간만 지났을 뿐이지 질적으로는 전혀 안 변했어. 똑같아. 그런데 이제 전혀 새로운, 지금까지와는 전혀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고 있어요. 카이노스에, 지금까지는 듣도 보지 못한, 지금까지는 1500년 동안 율법이라는 언약을 지키고 살아왔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새 언약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저와 여러분을 그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전혀 새로운 언약. 그게 뭘까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물을 하지 아니하고, 율법은 1500년 동안 지금까지 이어졌던 어떤 거죠. 근데 율법의 언약이 아니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그 질적으로 전혀 새로운 언약은 영, 푸뉴마,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 언약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돌판에 써진 율법, 책에 써진 율법을 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성령으로 되어진 언약, 성령께서 우리 마음판에 새겨주신 그 언약,
성령 받아야만 깨달아지는 그 언약, 전혀 새로운 언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지금 그 얘기예요. 그래서 율법 죽이는 죽이는 것이요, 성령으로 주신 그 언약은 우리를 살려요. 그래서 오늘 아까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그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언약이 아니에요. 율법 조문이 아니에요.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언약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언약이 뭘까요? 성령 받아야만 알 수 있는 언약, 우리 이미 많이 봤는데, 예수 십자가요. 그 예수는 성령 받아야 믿어져요. 썩을 양식을 주시기 위한 예수가 아니라, 썩지 않을 양식, 먹으면 죽을 양식이 아니라 먹으면 영생하는 양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는 성령 받아야 깨달아져요. 그래서 우리 이미 많이 보았던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번만 더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찾아보세요.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자, 계속 읽어볼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세상은 절대로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안에 성령이 계셔. 그분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셔. 그분이 온전히 너희와 하나가 되셨어. 25절 보세요. 25절.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를 말씀하세요. 근데 성령 받아야 십자가가 깨달아져요. 지금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다가 두려움이 생겼어요.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되지? 나는 지금까지 썩을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 쫓아다녔는데,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되어지고, 예수 믿으면 병 고치고, 나는 그럴 줄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십자가를 말씀하시거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거라 말씀하시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핍박을 당할 거라고 말하고, 너희가 나로 인해서 고난을 당할 거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은 생명의 양식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때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 평안은 어떻게 나에게 생겨요? 그런 평안 여러분 경험해 보셨나요? 내 삶에 여전히 고난이 있고 여전히 아픔이 있는데도 이상해요. 마음은 평안해져요. 삶은 너무너무 힘든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평안해져요. 어떻게 그 평안을 얻을 수 있죠? 성령 받으면요. 성령 받으면 십자가가 생명의 양식으로, 예수가 생명의 양식으로 내게 다가와요. 믿어져요. 성령 받으면 예수 믿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아멘 되어져요. 그 복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임이 믿어져요. 성령 받으면 나와 함께 십자가를 지자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축복으로 믿어져요. 성령 받으면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도 평안해질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 그 말씀하시는 걸 말해요. 자, 다시 우리 고린도서 3장 6절 요까지 보고, 자, 요 말씀만 하고 오늘 말씀 마칠게요. 뱀 이야기는 다음 주에요. 뱀 얘기를 하려고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3장 6절 다시 보세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시니, 지금까지는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율법 조모를 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지금까지 율법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지금까지와 전혀 질적으로 새로운 언약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주님은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삼아 주셨어요. 근데 그 새 언약은 성령 받아야 알 수 있는 언약이에요. 성령 받지 못하면 이 새 언약은요, 부딪히는 돌이 되고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어져요. 성령 받아야 알 수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요, 내가 여전히 육으로 받으면, 육신의 말씀으로 받으면, 율법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나를 죽이는 말씀이 되어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려요. 자, 하나만 말씀 한 군데만 더 찾아볼게요. 자, 골로새서 1장 26절 마지막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이에요. 골로새 1장 26절 2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 말씀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뭐야?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비밀이 있어요. 이제 그런데 그 비밀이 드디어 드디어 개봉되었어요. 누구에게? 26절 봐요.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성도들에게 나타났어요. 성도가 누구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그 비밀이 이제 나타났어요. 근데 이 비밀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예수라고요. 더 이상 예수가 비밀이 아니에요. 성도들에게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성경에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거지만요, 아브라함에게 사라와 하갈이라는 두 아내가 있어요. 이것도 비유예요. 비유예요. 야곱에게 레아와 라헬이라는 아내가 있어요. 비유예요. 성경에 오늘 우리들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이야기들은 비유예요.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비유일까요? 예수라는 비밀을 드러내기 위한 비유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오늘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 뱀 이야기 역시 비유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육으로 받으면, 그냥 이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받으면 여러분은 죽어요. 아, 그게 뱀 얘기구나.
가인과 아벨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사라와 하갈 이야기, 그렇죠?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예수를 발견하면 여러분은 살아요. 지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고 신약의 사도 바울과 사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야. 성령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전히 그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율법만 보고 있다면, 그러면 우리는 죽어요. 썩을 양식만 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생명을 얻지 못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발견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오늘 구약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이 뱀 이야기도, 하와를 유혹하고 있는 이 뱀 이야기도 결국은 뱀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은 신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가 아니라고요. 뱀이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아, 맞아요. 그 뱀은 옛뱀, 그렇죠? 사단 마귀를 상징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옛뱀이 그 사단을 상징하는 것이 과연 누구냐? 그냥 뱀 이야기로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를 보고, 그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성경은 온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도 앞으로 계속 예수를 찾아나갈 거예요. 아, 성경의 그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였군요. 그렇죠? 날마다 새벽 예배를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꽤 오래전부터, 그렇죠? 새벽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나누고 있어요. 때론 지루하기도 할 거예요. 재미도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말씀이 꿀처럼 달게 느껴질 거예요. 이상하죠? 예수만 말하는데도, 십자가만 말하는데도, 나는 십자가 아니면 안 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데도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게 보면 창세기 3장, 우리 지금 그 3장 1절 이하에, 그렇죠? 하와가 유혹받아서 선악지식 나무를 따먹는 장면 우리가 건너뛰었잖아요. 이 말씀이 중요해서 그 뒤를 먼저 설명하고 말씀을 드리려고 건너뛰어놨었거든요. 다음 시간에 그 이야기를 조금 할 거예요. 그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인가? 아, 그렇구나. 오늘 여기까지만 하시죠. 자, 오늘